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4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조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조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이어지는 말씀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내용 가운데 굳이 설명을 덧붙일 것도 없이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구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한 절 묵상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또 사울의 그 광기 어린 살기로 인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중재로서 잠시나마 화해의 무드가 조성이 되어 다시금 다윗이 사울의 궁으로 들어가 사울 앞에 나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서 이미 지금 다윗에게로 가고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차기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계자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상이 매우 위태롭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차기 왕으로서 승계될, 계승하게 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 주권을 가지시고 그가 원하시는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승계자이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에게 이토록 지금 다윗에게 손을 대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버지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제거하는데 일조해야 될 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제거돼야 자기가 차기 왕으로서 거침돌이 없이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해야 될 그가 도리어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윗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에게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 화평케,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요나단에서 보는 것이요. 한편 우리 이번에는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다윗은 자신에게 창을 던져서 2번이나 그랬어요. 창을 던져서 자신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게 다시 나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설득과 또 그 설득을 받아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호와 이름을 들어 맹세했잖아요. 그 맹세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끌려서 사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위태로움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우정, 그리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 미호도 자식이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왕의 인척이 되었어요. 자, 이러이러한 제 요소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사울왕 앞으로 가게 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의 무드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원치 않으면서도 다시금 사울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러이러한 제반의 그러한 요소들이 작용을 했고요. 그러나 제 생각에서는 그래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사울 앞으로 가게 만든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했으리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면전에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그 사울의 광기 어린 위협 앞에서, 살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자리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살아나간다는 것이.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학폭도 심각해요. 요즘에 국가수사본부장 어떤 분의 그 아들이 이렇게 학폭으로 피해 학생들을 그렇게 참 그러니까 궁지에 모르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거기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일도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우리 사회에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그 괴롭힘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정말 지금 요나단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중재하는 자가 되어서 다윗의 생명을 보장하고 사랑으로 설득하여 다시금 사울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정말 화평케 함으로써 나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또 이 사명을 화목케 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상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 정말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더불어 방금 전에 소개했던 말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 곳곳에서 네가 속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며 그 길을 가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의 그 언어를 성 프란시스코가 올린 기도의 시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도시입니다. 제가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서 이 기도시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시에 담겨있는 이 시인의 성 프란시스의 그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